생명은 생명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강력한 최강자였던 바벨론이 신흥 국가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제패한 고레스는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하고 있던 각 나라의 백성들을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힌 세월을 정리하고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사야를 비롯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시작됐습니다. 제사장이며 율법사였던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과 감격에 오래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왜 우리가 7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살아야 했는지,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는지,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는지,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우리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감추려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무드셀라,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중에서 셈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로 구성된 12지파의 족보를 쭉 써내려갑니다. 자그마치 에스라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이런 족보들을 써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 지파의 족보가 빠져 있습니다. 단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5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가 낳은 아들입니다. 마땅히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빠져 있는 거예요. 역대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역대상 12장에 딱 한 구절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위에 올라서 각 지파별로 군사들의 숫자를 파악했을 때에 단 지파에 속한 군사들이 28,600명이었다고 역대상 12장 35절에 딱 한마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 족보에서 단지파를 의도적으로 빼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실수로 빠진 것일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전체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 12,000명, 루벤 지파 중에 12,000명,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각각 12,000명씩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단 지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깜짝하고 잃어버리고 기록하지 않은 것일까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전체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에 들어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버림받았거나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도대체 단지파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8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단지파는요 7번째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와 경계를 맞닿고 있었고요. 서쪽에 지중해와 맞붙어 있는 땅입니다. 서쪽에 지중해와 맞붙어 있는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내륙에는 우리나라의 태백 산맥과 같이 산맥과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인 지중해 쪽에 치우쳐 있는 땅은 아주 비옥해요. 그 비옥하고 좋은 땅을 분배받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벳세메스라고 하는 땅이 바로 단 지파에게 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는 가나안 7부족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인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당대의 가장 막강한 무기인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나 가지고 산속으로 밀려나고 말았어요. 단지파는 허망했어요. 야, 이 좋은 땅에서 그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할 때의 그 고난을 보상받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 것을 기대했는데 우리가 이 산속까지 쫓겨나다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모리 족속을 쫓아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을 포기하고 살기 좋은 새로운 땅을 찾아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감한 장수 5명을 선발해서 어느 땅이 좋을까 정탐을 하고 오라고 보냈어요. 사사기 18장 2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라엘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5명의 정탐꾼들이 살펴보고 찾아낸 땅이 바로 라이스라고 하는 성읍이었어요. 이곳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는 성읍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온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함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라. 라이스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그래서 염려가 없었습니다. 유업을 줄 수 있는 대상인 이 시돈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전해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라이스를 점령하는 것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쉽게 여겨졌어요. 단지파는 이 땅을 우리가 점령하면 우리의 고생을 보상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확신하고 정예군 600명을 선발해서 라이스 땅을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라이스라는 성읍의 이름을 자기 지파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바꾸어 버렸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재상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매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지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단 지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강한 철병거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던져버리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길, 자신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단지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이유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피해가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고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3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자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유다 지파 사람 부살렐과 다한 지파 사람 오홀리압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계도 던져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무조건 그들에게 일을 시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은 세상 어디에 또 있습니까? 없어요. 성막은 누가 설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한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막 설계도를 다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세상 어디에 가서 벤치마킹 할 데가 없다고요.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는 게 성막이에요. 뿐만 아니라 설계도 그 안에는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될 기구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이 속에는 인간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다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설계도를 보고 뭔 줄 알고 만들어내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다른 것 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셨다잖아요. 재주를.
무슨 지혜와 무슨 총명이고 무슨 지혜일까요? 그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 속에는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깨닫고 알 수 있어야 그 속에 담아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러서 사명 주시고 그들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왜 그래요? 그 사명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힘과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천국에 가면 데리고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그네와 같은 땅, 이방인과 같은 삶, 이 땅의 삶에 우리를 던져 놓으셨어요. 일정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예수 이름 빙자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던져 놓으신 게 아니시고요. 그 고통스럽고 힘든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고 연습해 보라고 던져 놓으신 거라고요. 이렇게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바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위에 몸부림치는 삶을 통해 거룩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은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절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따라서 사명 주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큰 공로와 업적을 세워서 하나님께 보란 듯이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무엇이 느껴져요? 나의 연약함과 부정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나의 죄인됨이 얼마나 깊이 깨달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군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세상과 다른 삶, 하나님 백성 된 자의 삶, 즉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의미가 본질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단지파는 사명 주신 하나님 뜻을 외면한 것이에요. 사명 주신 하나님께서 천명거를 제압할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은 누워서 식은 죽 먹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에요. 때로 외롭고 고독하고 눈물 나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길이에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멸시 천대를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길은 좁고 힘든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명 앞에 흘리는 피눈물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내가 절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명의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두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영광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철저하게 인본주의자로 전락하게 돼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미련 없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편한 길을 선택한 단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사명의 길을 포기하고 편한 길, 쉬운 길을 선택한 그들의 발걸음은 엄청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5명의 정탐꾼이 만난 것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서 일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레위 청년이라고 그래요. 레위 청년.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일을 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 개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지금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 청년의 아버지가 제사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은 세습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면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세습해요. 제사장 직분을.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섬기는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어떤 한 개인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레위 청년이 미가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이 주는 밥을 얻어먹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버린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5명의 정탐꾼들이 이 타락한 제사장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좀 물어봐 주세요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런지.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타락한 제사장은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아주 멋지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이거 맞구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은 이 5명의 정탐꾼들은 타락한 제사장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죠. 아, 맞구나. 이런 착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5명의 정탐꾼들은요,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미가가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나와서요, 단 지파의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려요.
아예 바꾸어 버립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호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자, 사사기 18장 30절과 31절 이어서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사명 버리고 미가가 만든 신상을 하나님으로 아예 바꿔버린 단지파. 역사 속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멸의 길을 자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기 한 그것,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기 한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 나를 사로잡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우상이 결국 나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곧 생명인 거예요. 그러기에 사명 감당할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 하고 그냥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죠. 1차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범위를 점점 넓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교육은 이미 다 무너졌어요. 한 해 5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통계에 잡힌 것만 해도 4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대한민국 교육이 어디까지 망가져야 될까요? 그래야 정신을 차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모든 것이 다 망가져도 절대 정신 차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회복 불가능입니다. 틀렸어요? 안 돼요? 제가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자포자기하고 말아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요.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누구부터? 우리의 자녀들부터.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적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요, 세계관과 그 가치관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무슨 행동이 나타나겠습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 이게 왜 이런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큰 건물 짓고 교육관 짓고 수양관 짓고 뭐 세상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세대를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누구부터? 우리의 자녀들부터. 우리의 자녀들부터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으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낙수가 바위를 뚫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과 그 성경적 세계관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들의 판단과 결정이 성경적 가치관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 가치관이 설정되어졌을 때 그들은 성경적 행동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야만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밥 잘 먹이고 좋은 학원 보내주고 용돈 많이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미 대한민국 쓸려 내려갔잖아요.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 아이는 아닐 것 같다는 무지막지한 착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수련회 와서 안 봤어요? 지난 6년 동안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모든 것이 다 중단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대한학교였어요. 여러분, 저는 대한학교는 뭔지도 몰랐어요. 그걸 왜 해?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이 나이에 뭐 그런 걸 코 올리는 애들 데리고 뭘 하겠다고 지금 거기 관심을 갖겠어요.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저에게 확실하게 그 이유를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면 가라는 대로 갈게 하고 따라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그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대한학교를 세워서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될 목표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셨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작은 도서관이나 또 영어 도서관, 공부방들을 통해서 그 일을 먼저 연습하고 준비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공부방에 별 관심 없어요. 몰랐어요, 이게 뭔지도. 뭐 작은 도서관 뭐 이런 거 뭐 별로 그거 몰랐어요. 맨날 그 작은 도서관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그 책 꽂아 있는 거 보면서 뭐야 이게, 여기 주일학교 애들도 없는데 폼으로 갖다 책을 꽂아놨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작은 도서관이더만. 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일들을 해 가실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이것도 보게 하시고 저것도 보게 하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참 감사드려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발걸음을 다시 옮겨 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명은 생명이에요. 그러기에 사명 주신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한 마음 한뜻 돼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쟁기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도구를 주셨잖아요. 쟁기를 밀고
쟁기를 이렇게 밀고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밭이 갈아지겠어요? 엉망진창이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쟁기, 이거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굳게 붙잡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